할머니의 일기. 나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가철이 들었을 때부터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가곤 했다.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혼자 살고 있던 할머니는 날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라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예뻐해 주셨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유독 싫어했던 어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할머니를 만나러 간 적이 없었다. 실은 어머니는 엄마로서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최근에 알게 된 일이지만 어머니는 원래 술집에 나가는 여자셨고 손님으로 만났던 아버지와 계획이 없던 나를 임신하는 바람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아버지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술만 마시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느니 네가 나를 망쳐놨어! 느니 너 같은 건 죽어버린 게 좋겠다 등 저주를 퍼붓곤 했어.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말은 꼭 할머니 집에 가서 지냈어. 친구도 별로 없던 내게 할머니는 유일한 내 편이었어. 믿음이 깊었던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오전에 신사에 기도하러 다녔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손녀를 데려갔어. 매주 일요일마다 따분한 기도를 함께 해야 하는 일은 어린 내가 싫어할 법도 한 일이었지만 나는 할머니가 해준 맛있는 아침밥을 먹고 자꾸 따뜻한 손을 잡고 마을에 예쁜 신사에 가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편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할머니와 나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어. 할머니는 항상 신주 앞에 서서 손을 곱게 모으고 깊이 절을 하면서 꽤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 어린아이가 기도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나는 할머니보다 훨씬 빨리 끝내고 신사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신기했던 것은 할머니가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점이야.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에게 뭘 그렇게 기도했냐고 물으며 할머니는 한없이 인자한 웃음을 지은 채 그건 우리 손녀가 크면 알게 될 거란다 라고 말하고 무슨 기도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어. 할머니는 그렇게 모른 척 했지만 나는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나는 어릴 적부터 귀가 약해서인지 귀신이 잘 들렸어. 나를 재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낳은 어머니의 사념이 날 이렇게 만들었을까. 거의 매일 밤 나는 가해에 눌리느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푹 자본 적이 없었어. 가해뿐만 아니라 자다가 내 끈을 내 목에 걸고 있거나 배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밤새 몸부림치거나 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상한 일은 다 나에게 일어났어. 부모라고는 어머니밖에 없었기에 그 일을 어머니에게 말을 했지만 어머니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내년이 그 정도로 힘들어하느냐 하며 내년이 더 불행해졌으면 했는데 그거 참 잘됐다고 말했어. 내가 중학교에 들어서는 이런 일들이 훨씬 많아지고 악질적이 되었어. 1년 새에 교통사고가 3번이나 났고 수업 중에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밥을 먹을 때에는 항상 벌레를 먹고 있다는 환각이 보여서 밥 한 술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 도저히 정상적으로 학교에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 학교도 나가지 않게 되었어. 어머니가 일을 나가게 되고 집에 혼자가 될 때 항상 할머니가 찾아와서 날 돌봐주셨어. 매일매일 토하고 거식증을 보이다가 또 과식증에 걸리기도 하고 항상 불안정했던 내가 자살 미수까지 해가며 힘들어할 때 할머니는 항상 내 손을 꼭 잡고 날 달래주었어. 가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옆에 할머니가 있는 걸 발견하며 그 순간만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순간이었어. 나를 저주하는 어머니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할머니였어. 내가 16살이 된 날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내가 미치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어. 나는 집을 나와서 할머니 집에서 씻지도 않고 할머니의 옷가지를 껴안고 몇 날 며칠 울고만 있었어. 할머니 냄새를 맡고 흔적을 찾을 때마다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가 떠올랐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2주가 지났을 때 내 몸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어. 더 이상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가위도 더 이상 눌리지 않았고 주변에서 일어나던 괴기한 일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어. 내 사정을 잘 아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할머니가 수호령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냐며 마치 제 일처럼 신나해줬어. 할머니는 돌아가셨어도 내 곁에서 날 지켜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나는 용기가 솟아올랐고 내 삶은 180도로 바뀌었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고 못 다녔던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 친구가 많아졌고 나는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밝게 변했어. 할머니가 술에 취해 내게 저주를 퍼부어도 할머니가 함께 있다는 생각에 하나도 서럽지 않았어. 그렇게 나는 항상 할머니와 함께 했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 할머니의 수호령과 함께 전혀 달라진 나는 공부도 곧잘 했고 나는 할머니 집 근처에 있는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가 있었어. 나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불편한 어머니를 떠나 할머니 집에서 혼자 살며 대학에 다니기로 했어. 가끔 할머니가 그러질 때면 찾아와서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손질을 하긴 했지만 몇 년이나 비어있던 집은 손볼 곳이 꽤 많았어. 내 짐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다가 할머니 옷장 깊숙이 있던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어. 낡은 노트 꾸러미였어. 첫 번째 노트를 펼쳐 내용을 보니 할머니의 일기였어. 그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른 글씨로 또박또박 적어놓은 것이 꼼꼼했던 할머니를 느낄 수 있었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 노트를 몇 건째 읽어가면서 할머니와 추억 하나하나가 떠올랐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보따리가 가장 밑에 있는 노트의 표지를 본 순간 나는 소리를 내어 꺽꺽 울 수밖에 없었어. 표지에 할머니 특유의 예쁜 글씨로 내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 가장 소중한 손녀딸에 관한 일기만 특별히 따로 쓰신 것 같았어. 한참을 노트를 끌어안고 울다가 겨우 진정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 이년은 며느리 인연이 바람을 피워 만들어온 애다. 인연이 생겨서 내 아들이 자살을 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고 싶다. 눈물이 쏙 들어갔어.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매주 일요일 날짜가 적혀 있었어. 내용을 본 순간 토악질이 나왔어. 005, 001 일요일. 오늘은 신사에 가서 인연패의 바늘로 수십 번 찌르는 고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 005, 001 일요일. 오늘은 신사에 가서 인연이 평생 벌레만 먹고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